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 서신서는 성경이 기록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의 형태로, 편지문의 형태로 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의 내용,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 같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가 이론적으로 나오고 8장까지, 그 다음에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의 원리, 그 다음에 구원의 받은 자의 삶,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이제 서론 부분이죠. 인사말이고, 맨 뒤에도 이제 끝 인사말이거든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정말 논리적이기도 하면서 또 실제적이기도 하면서 또 서로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가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우리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단어로 이신칭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부분으로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걸리죠. 로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10장, 11장,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먼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가정법을 쓰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기록의 독특한 용법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지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11장까지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부록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5장까지 4절 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참 독특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세요. 선민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의 성경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법이 만들어지고 모세 율법이 지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와 약속들이 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되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자손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끌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민족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갑자기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것은 맞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사도 바울이 먼저 던집니다. 오늘 이 1장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닙니까? 딱 던지고 나서 답을 해줘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참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의 데리고 온 양자까지라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예 약속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씨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씨가 있는데 누구나 다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작은 자 야곱을 높이시고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이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아들들 둘도 하나는 하나님의 씨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씨,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씨로 불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만 해도 중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장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니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했다고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한 것, 그런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미워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면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바로 아시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 왕이 계속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냥 내보내면 됐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계속해서 막고 또 막고 보낸다고 약속해주고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10번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왕을 봐라. 바로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10번씩이나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안 보내고, 그래서 장자의 죽음까지 가서 결국에는 내보내게 됐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조금 대변해서 말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내가 불의하다고, 내가 내 맘대로 막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불쌍히 여겼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왕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주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러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허물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죠.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토기장이. 여러분, 톡이라는 걸 아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누군가는 이것을 빚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빚을 때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뚜껑 같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전자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리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 성경에 주권이라는 말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악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과 또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호세아의 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내가 부르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르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만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내 주권이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 얻게 했는데 이것이 너에게 불평이고 불만이냐?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냥 약간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자유롭게 반문하고 불평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자유롭게 반문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면 안 되니? 나도 자유가 있어. 나도 주권이 있어. 나 하나님이야. 조금 더 나가면 입 다물어. 건방지게. 어디에서 나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야.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구원의 씨를 내가 남겨준 거야.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거야. 그래서 29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건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 멸망시키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을 살려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야. 내 주권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다 멸망하고 죽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이 내용이요, 아주 실질적으로는 아주 격하게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격하게 그 내용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격하게 끌어왔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원리로 돌아옵니다.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모세율법은 사실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들이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모세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야. 이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장과 11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게 된다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것을 놓치면 큰 것을 놓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신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신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 절 보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막 폭군처럼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막무가내고, 하나님께서 막 독불장군이고,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구원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구원에서 떠나간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율법을 의지함으로 계속 떠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이제 10장과 11장에서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신칭의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죄를 짓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홍해도와 2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각양 조는사와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